안녕하십니까? 예, 예배 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 제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한 번 더 할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 평화와 안식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식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픔도 주시고 수고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스럽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세트로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어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또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용민님께서 같이 찬양 드렸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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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곡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곡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도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생명과 생태를 보살피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예수님,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옵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하시는 성령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산과 소비에만 매달리는 요구들을 떨치고 일어나 모두 충만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열어주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저희 마음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게 하소서. 생명 존중의 꿈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벙커원 교회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랑과 정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와 더위가 지나가고 땀 흘려 일한 농부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이 왔지만 아직도 인간들의 탐욕과 무절제함이 자초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국 교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와 물질적 축복만을 강조하며 성장해왔던 한국 교회는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전 세계적 질병의 유행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믿음의 대상이 사랑과 공의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었음을 모든 이에게 스스로 드러내었습니다. 민중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질병과 빈곤함을 애통해 하시며 하늘나라는 바로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부정하고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병든 한국의 교회는 이제 무너져야 하며 그들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남은 자들에 의해 한국의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증오와 분열, 차별을 퍼뜨리는 낡은 교회는 사랑과 통합, 평등을 선포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건대 저희 벙커원 교회와 평화나무가 그러한 새로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할지라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눈물과 땀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벙커원 교우들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정다운 얼굴들을 아직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모일 그날까지 교우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질병과 맞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땅의 모든 정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어린이부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서로 돕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서로 깊게 연결된 존재였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사람인 하와는 서로를 자기 몸처럼 아끼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왜 어떻게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부탁하셨어요. 동물 친구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또 이곳을 잘 보살펴주렴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탁하셨지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약속하자고 하셨어요.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좋아.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그걸 먹는 날에는 우리는 멀어지고 너는 죽게 될 거야. 하와도 아담에게 전해 들어서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스르르 다가와서 물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너무 하셨네. 그러자 하와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된대. 아니, 먹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했어. 그러자 뱀이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담도 먹지 말라고 그래? 이상하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다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나봐. 하와가 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건가? 혹시 아담은 나에게 먹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먹는 거 아니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전애들은 하와에게로 가서 그 말이 진짜 맞아?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어요. 뱀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와의 틈에, 또 아담과 하와의 틈에 의심을 심어 놓았어요. 하와가 가만히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 어떤 열매보다도 탐스러워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참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죠. 아담은 안 돼 하고 말리기는커녕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정말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나빴는데 시력이 좋아져서 잘 보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못난 모습과 죄책감만 느끼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숨어버렸지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어디에 있니? 하나님, 저희가 벗고 있는 것이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고 슬픈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벗은 몸이라고 알려주었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니?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의 핑계를 대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하와요, 하와.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그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물어보셨어요. 하와야, 어쩌다가 그랬니? 하와가 대답했어요. 뱀이요, 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서로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 동산에서 살 수 없어. 너희의 욕심이 모든 걸 망쳤구나. 이제 너희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선하지 못한 행동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하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을 구분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단번에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아주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이 꼭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해 줬는데 그 사람이 풀려나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용서라는 아주 선한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악한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지요. 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가둬버리겠다는 법을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좋아하겠지만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은 영원히 영영 억울하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선하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한 것은 아닐 때도 많아요. 물론 명확하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선한 것과 선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잘 들여다봐야 해요.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일이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결정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정 가운데, 동산의 한 가운데에 아무도 혼자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산 한가운데 둔 나무를 혼자 독차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선악과를 탐내던 아담과 하와처럼 점점 더 높아지고 싶어 했지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선포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수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까지도 늘릴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고대에는 신이라고 여겼던 해와 달도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지요. 그 결과 많은 생명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참 지혜는 솔로몬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고통과 아픔의 세상이 아닌 에덴 동산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참지혜를 깨달아서 늘 하나님 품에서 에덴 동산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에 취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선악과를 독차지하고
혼자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이 땅의 온 생명과 함께 에덴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아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대본을 쓴 유현미 작가가 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사실 그 신춘문예에 당선돼야, 가요제에 입상해야, 개그 콘테스트에 입선해야, 드라마에 출연해야만 예술가입니까? 우리 모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바람에 직업적 예술가로 살게끔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아티스트의 기질은 타고났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난다라는 말에 기초해서 이렇게 몇 자 바꿔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인으로 태어났다. 비단 종교를 믿고 교인이 돼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지금이야 중세와 달라서 이성이 신앙을 지배하고 있고 웬만한 병이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가 되고요. 또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됐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긴급한 순간에 우리는 닥쳐온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주를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재수 없다. 그러니 꼭 나와라.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사람들은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기로 마음 먹으면은 나 오늘부터 무신론자야. 이렇게 꼭 선언을 합니다. 틀림없이 선언을 해요. 예. 그렇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거창하게 나 무신론자야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외치세요. 날 도와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그러니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가 갈려서 교회 떠나신 분들 다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하고는 이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비가 억수로 내릴 때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공항에서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과연 비행기가 뜰 수 있겠나?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일단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구름을 뚫고 가잖아요. 하늘로 치솟을 때. 구름을 뚫고 그 위에 올라섰을 때도 비가 옵니까? 아니죠.
비는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해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구름 밑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비가 폭포수처럼 떨어질 텐데 말이죠. 우리의 고난은 구름과 같고 구름 위에 해는 바로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제발 도와달라.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좀 떠났다고, 하나님을 좀 부정했다고, 하나님이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고 간절한 기도에는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잠시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저도 살다가 엄청나게 힘든 일에 직면하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저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으실 때도 적지 않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때에 답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답으로, 더 좋은 답으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19가 있잖아요. 119. 예? 급한 상황에 119에 전화를 안 하면 119가 있어도 119에 접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하십시오. 하나님께 연락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그 최불암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최불암 씨가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불쌍해서 판사가 너의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불암 씨가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담배를 한 보로씩 보내줬어요. 10년 후에 가봤더니 아니 그 담배를 하나도 안 피우고 그대로 받은 족족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당신 담배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안 피우냐. 그랬더니 최불암 씨 말이 불을 줘야 담배를 피지. 불을 줘야 담배를 피지. 그렇습니다. 담배를 달라는 얘기는 했는데 불 달라는 얘기는 안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역사를 곱씹어 볼 때마다 정말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런 체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동생과 연년생이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동생이 한 살이 어렸는데요. 그러니까 저 한 살 때 그 동생은 이제 갓 태어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살인데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복막염에 걸렸어요. 도립병원, 지금의 강원대 의대 부속병원인데 거기 갔더니 이 아기는 못 고친다. 곧 죽을 운명이다.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부모님은 저를 안고 서울로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그 아기를 어떻게 들고 왔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긴 어머니에 의해서 명동 백병원으로 갔고요. 거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죽어서 나올 수도 있었을 전데 저를 두고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서원하시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죽을 운명에서 살 운명이 됐습니다만 늦은 나이에 목회의 길로 강제 징집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살도 안 된 나이인데 죽는 것보다야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 역사는 히스기야 왕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힙니다. 18장 3절과 5절,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했더니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 신상을 싹 없앴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그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남유다 왕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가 닥쳤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불리는 아시리아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일찌감치 아시리아의 표적이 됐습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때만 해도 남유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자마자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자기 보지 장유나가를 검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시리가 갑자기 아시리네요. 아시리. 깜짝 놀랐네. 예. 자, 그래요. 자, 어디까지 했죠? 예. 히스기야에게 남유다 왕으로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가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일찌감치 아수르의 표적이 됐습니다. 왜냐? 자기 아버지 때만 해도, 자기 아버지 왕 때만 해도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쳤는데 본인이 집권하면서부터 이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아시리아가.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들을 다 모아서 또 왕궁의 문에 붙어있는 그런 은부치까지 다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그것은 등을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등을 보이는 행위. 여러분, 싸울 때 등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난 이 사람 이길 수 없다. 나 졌다. 이거 아니에요. 싸울 때 등 보이는 것은 그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거 봐라. 히스기야가 술을 쓰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즉위에 오르고 14년 되던 해 아시리아 왕은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거 뭐 게임이 됐겠습니까? 여러 성읍을 함락시켰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점점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도 지금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백기를 들어봐야 이제라도 그 백기를 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저항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항했느냐? 성 밖에 이제 모든 물 나오는 구멍, 그러니까 샘을 다 막아버려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공격할 의지를 보인 것이죠. 아시리아는 이것 봐라, 이것들 조공 바치는 쇼를 냈는데 결국 진심이 아니었구만.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이러면서 더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군대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끝내 포위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화해하자라고 손을 내밀 수는 없겠죠. 바람 앞에 등불이 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애초부터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절대 조공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맞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공격할 마음을 어쩌면 안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친구 뭘 믿고 저러지? 이러면서 저 혹시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아이고, 괜히 공격했다가 우리가 큰 코 다치는 거 아니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땐 반쯤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큰 권력, 눈에 보이는 권력에게 굴복하는 행위에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외세에게 의지하는 나라는 돕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로마 제국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 바울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그 온갖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도 로마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 미국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때마다 성조기 들고 때마다 일장기까지 드는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를 외세인데 그 외세에게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면 미국이 제동을 걸건 말건 우리의 진도대로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진척시켜 나갔다면 얼마 전 월북하려던 우리 국민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뒤늦게 주님만 믿고 나갔던 히스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아수르 쪽에서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룻강아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참전하셨습니다. 아시리아의 진지는 마치 폭격 맞은 듯 산산이 파괴됩니다. 남유다라는 약소국한테 남유다 뒤에 있던 하나님께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패전한 아시리아 왕 고개를 떨구고 자기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친자식들이 휘두른 그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승전보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히스기야는 이때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말았어요. 온통 히스기야가 이겼다. 그의 전략과 지도력의 결과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성은을 입어서 이겼다. 이런 찬사에 히스기야 왕이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야, 넌 죽게 됐어. 그러니까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해라. 네가 다시 회복될 일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 예정 통지서를 받은 셈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1억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에 있는 용한 의사를 다 불러보지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즉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한 즉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벽에다 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벽에 대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돌아서서 벽에다 대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상징적인 액션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낯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명박 씨가 집권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할 때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2009년 6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행동하셔야 한다.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욕하라. 이 말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벽을 향해서라도 말하라. 이 말씀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벽을 향해서 말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얘기해봐야 벽이 그걸 들어줍니까? 거기 대꾸해 줍니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벽을 향해서라도 말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이 양심을 지켜라. 그 말을
벽을 보고서라도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벽 보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간절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자기 운명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15년 더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나와 만나자, 나와 대화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는 은혜의 단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가사 음미하시면서 우리를 우물가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나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 닫으면 가게 문 닫으면 집안 살림이 폭삭 가라앉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점포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실업 상태에, 미취업 상태로 인해서 절망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의 고통이 점점 가중돼서 마침내 삶의 희망이 촛농이 바닥나는 촛불처럼 소진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전쟁도 이렇게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이런 제목의 그림. 네, 기도하는 손, 이런 제목의 그림. 보이시죠? 윤곽이 이제 보이시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예. 제목만으로도 이 그림을 안 보더라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독일 사람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이 1508년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뒤러는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갑니다. 농촌 사람인데 갔더니 같은 꿈을 안고 도시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둘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생계에 급급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급기야 그 친구가 뒤로에게 야,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의 정력을 소진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공부해라. 응? 내가 널 열심히 돕겠다. 네가 일하는 시간 빼고 2배로 화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화가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 2배로 일을 해서 너를 우선 화가로 만들어 주겠다. 네가 화가가 된 다음에는 나를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생계전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뒤로는 처음에는 사양했지요. 야, 그런 게 어딨냐? 같이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둘 다 화가가 되자 이랬는데 친구는 진심으로 권고했어요. 야,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네가 먼저 화가 공부해라. 친구는 식당에 취업했고 뒤로는 그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친구에게 큰 빚을 진 뒤로는 그렇게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고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친구와 바통 터치하러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때마침 친구는 식당 모서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엿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하나? 그때 친구는 주님, 제 손이 굳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뒤러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뒤러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주님, 뒤러를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 뒤러가 이런 기도를 듣고 어땠겠어요? 눈물을 흘렸겠죠? 눈물 흘린 채로 연필을 꺼내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바로 뒤러의 유명한 대표작 기도하는 손. 네, 저겁니다. 뒤러가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을 때 일본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듯 이제 하나님은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구원과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 주간 실로 엄청난 절망을 느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철회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의로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몇몇 목사님들의 뜻이 꺾인 걸 봤습니다. 아울러 빛과 진리 교회의 불의를 책망하겠다던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또 한 번 가해자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현실에
그야말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이 교회는 국민의 적이 됐습니다. 방역의 적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적이 됐어요. 온 사회의 공격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오늘의 고백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절망의 파도가 사라진 이후 저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대를 통탄해하는 우리가 이제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과 만나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무너진 세상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 모두 권능의 주님의 편이 돼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해 나가는 영광의 그날을 실현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가위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 해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이들, 폭우와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이들, 일자리와 건강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 불의한 구조와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이들, 분단의 구조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런 벙커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비워 남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광훈 씨 이단 지정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가 됐지만 올해 주요 교단총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논란입니다. 불통총회라는 오명을 남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현장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학훈련과 재정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의 봐주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인근 소상공인과 장위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안건 중에는 전광훈 씨의 이단성 결의가 있었는데요. 예장통합과 합시는 1년 연구, 예장합동과 고시는 전광훈 씨가 이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10월 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칭 애국운동을 한다며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과 신성 모독성 발언으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전광훈 씨. 대한민국은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에서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전광훈 씨에 대한 이단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예장합동 이단 사이비대책 조사연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말과 신학에 이단성이 있고 이단 옹호자이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대위는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이단 옹호자 전광훈 씨와 한기총회에 대한 교류 및 참여 자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임 총회장 소광석 목사는 한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도 전광훈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다고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이단 관련자와 단체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 채택 여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정책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예장 통합과 예장 합시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1년 뒤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이미 지난해에도 정강훈 씨의 이단성 논의를 한 차례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다음 총회로 떠넘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예장 통합 신임 총회장인 신정호 목사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혐오, 여성 안수 금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반기독교 언론 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결의는 남발하면서도 유독 정강훈 씨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정강훈 씨에 대한 이단성 결의 여부를 떠나 반성의 말이나 유감 표명조차 발표한 교단도 없는 모습입니다. 전 씨가 한국교회의 암묵적인 지지와 방조 속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예장통합 105회 총회를 두고 불통총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4회 총회 당시 명성교회 세습 길을 터준 수습점권위원회의 결의를 철회해달라는 헌의안이 12개의 노회에서 올라왔지만 본회의에서는 결국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통합교단 내에서는 자괴감을 호소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예장통합 온라인 총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상 처음 진행된 온라인 총회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총대들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총회장의 진행 방식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빨간 거 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의 시력으로 총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팻말을 50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총대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팻말을 들고 있는 총대들의 의견들이 완전히 묵살되는. 그러나 총회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총회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노 회장님도 화가 나시죠? 그러죠. 저도 총회장 처음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징그럽게 화나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총회한다는 게 참 화나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12개 노회에서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정치부로 넘어갔습니다. 총회 헌의원에는 총회규칙 제16조 7항에서 명시하는 대로 총회 헌의안을 해당 부서로 분류 이첩하는 역할이 그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제기된 헌의안은 정치부를 비롯한 해 부서에서 심의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던 최경구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헌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정치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왜? 작년에 총회에서 결의했잖아. 이렇게 해서 반려 아니면 임원에 그냥 돌려주든지 아니면 반려하면 가운데로 하면 끝나는 거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법을 가르치는 교수 역시 결과가 내년 총회에서나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서에서 다룬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명시적으로 그 임원회에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위임한 적이 없어서 총회 임원회에서 마음대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어쩌면 다음 총회까지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번 총회를 지켜본 명성교회 교인들은 성명을 발표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서라도 김하나 목사의 부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 추진회의도 이번 총회는 위법하며 따라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25일 열린 정치부에서는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 안건을 정치부 실행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5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평안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며 비상식적인 훈련을 진행했음에도 자발적 훈련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더욱 놀라움을 안긴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소속된 노회 차원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명진 목사에 대한 신학 사상 등을 조사했는데요. 이번에도 피해 제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보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권지영 기자입니다. 평양노회가 24일 빛과진리교회 6개월간 김진하 예수사랑교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교회 측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내부 게시판에는 시한부 당회장으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목사가 오게 됐다는 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노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 교회 내부에서는 노회 결과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또 임시노회 장소와 시간이 이틀 전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예수사랑교회로 돌연 변경됐습니다. 노회하기 이틀 전에 호텔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네가 노회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구석이 임원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빌려주질 않아요. 저희가 사실 이 호텔은 저희가 임시노회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78회 동창회 중간 시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임시노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호텔 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나 호텔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예, 그 어디 한식 행사 여기서 안 했어요. 호텔 측에서 거부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호텔에 안 오셨어요. 저기 호텔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지금 못하도록 혹시 조치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앞서 평화나무는 24일 임시노회가 강원도 속초 모 호텔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입수한 후 현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허탕만 쳤지만 노회 측에서는 예약을 취소한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니 1시부터는 본인들이 회의를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임시 노회를 열지 못한다면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려던 목사들이 이틀 전 서울 노원구, 그것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기로 한 김진하 목사가 심호하는 예수사랑교회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진상조사위원장인 강재식 목사는 그간 평화나무를 통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병훈 목사 사건 당시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평양노회 명예도 있고 정확하게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전병훈 목사 사건에도 그때는 이제 노회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위치가 노회에서도 선배가 됐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김명진 목사의 신학적 사상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이 틀렸다. 주변이 틀린 게 아니라 핵심이 틀렸다. 목회하다 보면 나도 그렇고 누구나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 부족에 잘못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핵심이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 같은 견해는 한두 번 밝힌 게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 교리와 달라요.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도 당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정통적인 교리예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틀리면은 고치라고 할 거고 많이 틀리면은 재판국을 가거나 축출을 하든가. 근데 일단 감으로 볼 때 많이 틀려요. 똥이나 뭐 이런 거 떠나서 신학적으로 그쪽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고쳐도 많이 고쳐야 된다. 어제도 한마디 한 것처럼 이거 뭐 정말 정명석이나 신천지랑 짬뽕해 놓은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나 강 목사는 지난 9월 6일 평화나무와 만난 자리에서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전에 목사님 저한테 이단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대위 쪽이랑 이야기를 나눠봤더니만 그거 정도 가지고 이단성으로 가기에는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단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대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검증해갖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해야지 이걸 갖다가 한 교회나 한 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이대이랑 이야기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돼가지고 이거 좀 내가
깜짝도 놀라요. 그러면 야근에 캐치 안 하고 있다고. 그러나 예장합동 이대위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노예가 청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뭔가 올라오면 목사님들이 좀 꺼리시는 건 맞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임기가 끝날 쯤에 올라와도 정식으로 헌의안이 올라오면 차기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다루면 안 돼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때요? 그 형태가 기존 우리가 이단성으로 규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 개인 소견이에요.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편 평양노회 황석산 노회장과 강재식 진상조사위원장 등은 임시 노회 전부터 평화나무의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평화나무가 지난 21일 성북구 장위동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장 지원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 현장 창구에는 소송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방문해 서류 제출과 함께 소송 진행과 관련한 궁금증 등을 문의하고 평화나무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소송과 관련해 지역에 돌고 있는 일부 악의적인 소문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소상공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28일까지 서류 제출과 법률 대리인 위임장 작성 등 서류 준비를 마감하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 매출 감소 분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본격적인 소장 작성에 들어갑니다. 소장 접수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단신입니다. 벙커원교회 교우들이 지난해 거제도까지 달려가 학폭사건 피해자와 어머니를 위로하고 지역사회에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1심 재판 결과 폭행을 가한 4명 중 2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사건의 단순 가담자로 판단돼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학생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평화나무가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이라는 새 신문을 발행합니다. 10월부터 발행되는 새 신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최신 정보 마지막 호는 2주 후원 회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주일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연합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당일 벙커원교회도 연합예배에 함께하는데요. 10월 4일 오전 11시 유튜브 서울북노회 TV로 예배 실황이 송출됩니다. 벙커원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31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탓에 예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 지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일가 친척을 만나 북적이는 명절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가 10월 4일 주일 연합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북노회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러 교단 속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처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공교회성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을 종교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서울북노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려고
이번 온라인 연합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있는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따로 또 함께 기도하고 따로 또 함께 찬양하고 따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한 신앙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서울 북노의 연합 온라인 예배 많이 참여해 주세요. 10월 4일 서울 북노의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의 참뜻과 예수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합 온라인 예배 실황은 유튜브 서울 북노회 TV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네, 이제 폐회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4일 주일 예배는요, 평화나무 유튜브를 접속하지 마시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 북노회 연합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에서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서울 북노회 연합 예배로 함께하고요. 한 주간 한가위 연휴 행복하고 또한 휴식이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